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정말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지금 모두가 어렵지만 또는 일부는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이 코로나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벌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20명이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1년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이제 견딜 만큼 견뎠고 더 이상 견딜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지금 아니죠.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암담하기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처럼 그렇게 삶의 희망 없이 절망만 있다고 느꼈을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하지요.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주신 말씀도 귀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 화, 수 지나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 다시 마지막 식사 마무리하시고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보나마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흩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그 의미를 알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놀라운 이 세상의 어떤 랍비나 서기관, 율법 학자들도 전할 수 없었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이 왜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저항도 아니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왜 죽으시는가? 분명 메시아인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죽으시는가? 이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30절에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온다, 사탄이 온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을 파는 일이 올 텐데 나는 마귀하고 관계가 없다. 나의 죽음은 마귀하고 관계가 없다. 마귀는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본래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이 흉내를 내요. 너 죄인이지? 죄 있지? 죄값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정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시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정죄를 하고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 수많은 그 당시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들의 정죄를 받아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의 죽음, 나의 대속의 죽음.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정죄받음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감도 아니고 억울하게 스스로 혼자 죽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기꺼이 무수한 죄인들의 죄값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죽음, 그 죽으심.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내 스승, 우리의 선생님이 죽으신다 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세적으로는 절망과 우리를 이끌어갈 스승이 사라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우리의 방패마귀가 되어주실 그분이 사라지시는데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으면 기쁘다. 와,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어서 빨리 병을 고치자. 어서 빨리 자립하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감사하고, 그럴 때에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서 내 앞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 세상 떠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하신다. 아,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럴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천국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여 다 만들어지면 너를 영접하여 이곳에 있도록 다시 오겠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거 기뻐하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제자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스케줄, 하늘의 이 스케줄을 누가 알려주나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이 세계를 알 때에 땅을 이겨낸다.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땅이 커 보이고 고난이 두렵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이 믿고 거기에 이제 그 어둠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밖에 모르고 자기 사업밖에 모르고 이 땅에서 자식 키우는 것밖에 모르고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백전백패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서 죽겠다고 죽고, 일이 잘 풀리면 타락해서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달으라. 세 번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 예수가 너의 선생이 떠났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물리적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을 수는 없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소식을 못 듣는다. 계속 들었던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셔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할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고 사마리아에 가시면은 유다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유다에 있던 로마에 있던 애굽에 있던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답답하고 캄캄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들립니다. 주님, 들리네요. 물론 육신적인 음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좀 경제가 올라가서 괜찮아. 좀 내려가면 당장 북한이 좀 평화로우면 살 것 같은데 좀 위협하면 금방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이 온 땅의 통치자요 모든 걸 초월하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지요. 들을 수 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곧 망할 것 같아도 성령의 음성 들으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 평안 너희에게 준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준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자격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선한 일 이쯤 해는 주님 흥정합시다. 제가 요즘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어때요? 주님의 평안 한 일부분 좀 맛바꿉시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인간의 어떤 자격,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준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많은 것, 오래 있을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과 다른 것이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내 몸이 강해도 약해도 여전히 있는 그 평안. 사람들에게 칭찬, 존경받아도 또는 악플에 시달리고 욕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평안. 내 평안을 줄게. 나 예수의 평안을 주마.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두 분이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 아버지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주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나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 이 근현대사 정치사도 보세요. 권력을 잡았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지만 그 다음에 잡았지만 몇 년 못 가고 잡았지만 불행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습니까? 흠집을 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 하나님은 오직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거리낌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진정한 그 마음의 상태 평안, 내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이라도 예수 평안이 있으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니 죽을 때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 신묘 막측한 어떤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얻는 평안,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누가 언제 어디서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해라. 근심 있냐, 걱정 있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아버지의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기도 많이 해. 응답 이뤄줄게. 근데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No. 내 꿈으로 드리는 기도? No. 내 비전과 야망? No. 그런 곳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도를 뜻하지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아멘.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산동교회 목사님들 하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람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내 아내에게 주세요.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성도들, 그들 안에 있을 어두움, 죄악, 주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간절하게 계속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하겠노라고 계속 울며 불며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뭘 해야 될까요?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할 필요도 없고 막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없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힘들수록 사랑하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배를 정성껏 내 생명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도 맨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리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머리에 이고 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 찔 줄 모른다면 아무리 힘쓴 날지라도 헛수고일 겁니다. 순종하라 사랑의 말씀.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짜네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더라고요. 그 길로 가는 게 옳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꺼이 잘못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꿈이 부끄러우면 꿈을 버리는 거예요. 내 비전을 버리는 거라고요. 치밀하게 세우는 내 계획을 수탕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깨달아진 모든 것은 이제 아낌없이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좋은 인생, 아름다운 선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 계속하면서 그것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불필요한 것을 떼내시려고 해요. 나는 붙들고 있어요. 요거는 붙들고 또 다른 거 더. 요거는 놓치지 않고 다른 거 추가로 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는 너에게 네 인생에 불필요한 거야. 그거를 버려야 한다. 나는 버리게 할 거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도록 그 우상에 실망하고 그 우상에 배신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철석까지 믿었는데 저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구나.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우리 주님만 의지하자.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준다. 그 의지하면 큰일 나. 오히려 어려운 일 꼬여. 주님만 의지하자.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들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화려하게 평안하게 좋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은 기어코 그것을 없애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계속 없앱니다. 더 많은 물질로 내 인생이 잘못되면 물질을 거두어가시고, 내 건강함으로 내가 범죄하면 건강을 거두어가시고 100번 1000번도 더하실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 길 따라가면 뭐가 있냐고요. 주님 만날 수 없는 인생은 이미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흑암의 그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드디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최고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자연과 갈등과 불협화음 없이 서로 한 마음 되고 어디 가나 마음이 고요하고 기쁘고 세상 좋은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도망가야지. 하나님 만나면 난 죽었어. 하나님 피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심, 이것이 들어옵니다. 불순종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두려움, 또 하나는 수치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고 거짓된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므로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좌절, 분노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전, 불순종하기 전에 그런 거 없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 천지에 부러워하는 것이 많은지. 여기 가도 저 사람 부럽고, 저 사람 부럽고, 이 사람은 이거 잘하는구나. 맨날 자기는 점점 열등감에, 두려움에,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요한 웨슬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 외에 따라갑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타락 이전에 아담 하와가 누렸던 마음의 진정한 샬롬,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심령에는 예수 평안으로 채워지고 내 삶 속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여 세상이 먼저 떠나갑니다. 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도 적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참된 정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뜻하지 않는 곤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아, 말씀을 읽어야 할 때구나. 예수 평안, 내 안에 예수 평안을 얻어야 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순종해야 할 때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로 들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메시지. 세상 평안, 돈, 아파트, 부동산, 권력 이런 평안 말고 예수 평안 주세요, 예수 평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뭐가 있다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올수록 내 영은 말씀 충만, 평안 충만, 순종이 충만하여 그 어려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인생.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면 어떤 형통하든 곤고하든 결국 우리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적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건 100% 확실한, 이건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다 월요일 날 내일부터 출근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상황, 누구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읽을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예수 평안, 예수 평안, 예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내가 또 불순종하는 것은 뭘까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단히 무장해서 출근하시고 자녀 양육하시고 목회자 목회하시고 선교사 선교하시면 이제 어둠의 것들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떠나간다고요. 누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쪽에서 저 사람들 몰아내자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 거짓과 두려움은 저절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혈과 육. 그래서 우리는 멱살을 잡고 이렇게 주먹질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헛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평안으로 돌아가고 순종할 것을 찾는 이것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영적 승리,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 살기 쉬운 거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제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얼마든지 심령 안의 천국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나를 더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이 큰일 났어 엄마, 할아버지 나 어떡해. 자, 세 가지다. 사랑하는 내 손자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너 매일 성경 읽기 너도 하지? 그래, 너 요즘 어디 있니? 잘 읽어봐. 주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어떤 생각 주실 거야. 그러면 너 지금 큰일 났다 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을 주실 거야. 예수 평안, 예수님 평안 주세요라고 기도해. 뭐 힘센 친구가 네 편 주면 평안할 것 같아? 선생님이 네 편 되시면 너 평안할 것 같아?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있잖아, 너 요즘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또 친구들에 어떻게 대하고 있니?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깨닫고 올바르게 순종하라는 뜻이야. 잘 찾아봐.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꿔보도록 해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려고 너에게 어려움이 왔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 손녀들한테도 코치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려움은 이렇게 극복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중, 고, 청년 시절을 이렇게 다 훈련하면 그들이 이 시대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예수를 품을 때 정치인, 예수 믿는 정치인, 그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예수 평안이 있는 경제인, 그 경제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살릴 겁니다. 누구 원망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 잘 키우면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 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이 나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